업장 소멸하는 방법.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늘 불행한 일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늘 행운이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같은 마을에 살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행위가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을 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업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업이란 한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말한다. 우리는 순간순간 업을 짓고 있고,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업도 그렇게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만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업의 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업은 곧바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업은 오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나기도 하지.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듯이 지금 우리가 짓는 업도 미래의 삶에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어야 할 업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선업을 지어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하면 업은 변화할 수 있다. 착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려 노력한다면 너희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니라. 제자는 스승님의 말씀을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마음을 더 잘 살피고 선한 행동을 쌓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한다. 선업은 너희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고, 악업은 너희를 어둠 속으로 이끌 것이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그 업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의문을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선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불행 속에서 사는 것입니까? 그것도 스스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장이 쌓였기 때문이다.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되물었습니다. 업장이라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업장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업의 찌꺼기 같은 것이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업을 짓게 되는데, 그중 악업이 깊어지고
반복되면 마치 두터운 먼지가 쌓이듯 업장이 형성된다. 업장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에는 장애가 많아진다. 업장이 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을 가려고 해도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지.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쌓이면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고 삶에 장애가 많아진다. 어떤 사람은 별다른 이유 없이 늘 피곤하고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막힘이 많고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극심한 불안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기도 한다. 제자는 그제야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늘 불행을 겪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스승님, 그렇다면 업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나뭇잎 하나를 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큰 돌을 지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나뭇잎이 쌓이듯이 업장도 그렇게 쌓이는 것이니라. 순간의 분노, 거짓말, 탐욕, 원망, 시기,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업장은 점점 두터워진다. 이 생뿐만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악업도 남아있다면 그것까지 더해져 삶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업장이 쌓인 사람들은 계속 불행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 아무리 두터운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시간이 지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업장도 소멸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깨닫고 노력해야 하는 길이니라. 제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고 선업을 쌓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제 업장을 소멸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자. 스승님, 그렇다면 업장은 어떻게 쌓이는 것입니까? 저도 모르게 업장을 쌓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려면 먼저 원인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알면 그 길을 멈출 수 있느니라. 업장은 세 가지 주요한 원인으로 인해 쌓이게 된다. 첫 번째, 과거의 행동과 습관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부처님께서 길가의 작은 개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개울의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물이 한 번 방향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사람의 습관도 마찬가지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어온 업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새로운 업장을 쌓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지은 악업도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과거의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된다면
그 업은 점점 깊어지고 업장이 두터워진다. 마치 나쁜 길을 오래 걸으면 그 길이 더 깊어지는 것과 같으니라. 성격, 습관, 태도 역시 그러하다. 과거에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던 사람은 새로운 삶을 원해도 쉽게 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업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더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업장을 줄이는 첫걸음이니라. 두 번째, 업장은 무의식적으로 쌓이기도 한다.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가끔 불운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업장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들어 땅 위에 작은 선을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걷다 보면 발자국이 남는다. 그러나 그 발자국을 본인이 직접 남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업장도 마찬가지니라. 우리가 하는 말, 생각, 행동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업을 만들고 있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과 생각도 업장을 쌓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셨습니다. 험담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업이 되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미움을 품으면 그것도 업이 된다.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스스로 업장을 쌓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말과 생각을 살피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는 저도 말과 생각을 더 조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의 업장은 점점 가벼워질 것이니라. 세 번째, 가족과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업장. 제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장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않느냐? 비록 잎과 가지는 해마다 변하지만 그 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조상과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업이 있으니 이것을 숙업이라고 한다. 제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업뿐만 아니라 조상의 업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조상은 우리의 몸과 피뿐만 아니라 업도 함께 전해주느니라. 조상이 지은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므로 후손이 좋은 업을 지어 조상의 업까지 소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업뿐만 아니라 가족의 업도 씻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선업을 쌓고 수행을 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너의 업장뿐만 아니라 가족의 업까지도 소멸될 수 있다. 그러니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해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배워야겠구나. 잘 듣고 잘 실천하거라. 업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형성되고 그에 따라 소멸될 수도 있느니라.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듯이 내가 새로운 선업을 지으면 과거의 악업도 변화할 수 있다. 제자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업이 소멸되는 원리 마이너스 인과법과 업보의 변화. 부처님께서는 발 아래 떨어진 낙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을 보아라. 지금은 바람이 불어 가볍게 날아가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지느니라. 업도 마찬가지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흐르는 것이니라. 제자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이 정해진 운명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업을 지으면 반드시 고통을 받고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니라.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쁜 행동을 많이 해서 악업이 쌓였다고 하자. 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한 일을 꾸준히 행한다면 그의 업보도 변할 수 있다. 마치 더러운 물에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점점 깨끗해지듯이 말이다. 제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업장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두 번째, 선업을 쌓아 악업을 덮는 방식.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과거에 지은 악업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손을 내밀어 공중에 선을 긋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선업을 쌓는 것이니라. 너는 어두운 방을 밝히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어둠을 없애려면 빛을 들이면 된다. 마찬가지로 악업을 없애려면 선업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수행을 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좋은 말을 하고 남을 돕는다면 그 선업이 점점 쌓여 악업을 덮고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갈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라도 선업을 쌓아야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너무 깊어져서 선업을 쌓아도 소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악업이 깊다면 단순히 선업을 조금 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심 어린 참회이다. 세 번째, 자기 반성과 참회의 중요성.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참회라 하면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참회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참회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깨달음.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둘째, 반성. 그 잘못이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이다. 셋째, 용서. 자신을 포함하여
상처받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넷째, 다시는 반복하지 않음. 참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 잘못을 후회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적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깊어지는 원인이니라. 후회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 업은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참회하고 진심으로 노력하면 업장은 점차 소멸될 것이다. 제자는 마음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선업을 쌓고 참회하며 제 삶을 바르게 가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니라.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업도 변하고 운명도 변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매일 마음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은 점점 더 맑고 가벼워져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참회의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위한 기도와 수행이 있느니라. 참회 진언을 외우거나 108배를 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도 참회의 수행을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도 큰 공덕이 되느니라. 봉사와 기부를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상에 좋은 기운을 전하는 것이 곧 너의 업을 변화시키는 길이다. 명상과 염불을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업장이 정화되느니라. 업장이 깊은 사람은 매일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올바른 길로 가는 힘이 된다. 제자는 다짐했습니다. 매일 명상과 수행을 하며 마음을 닦겠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나쁜 업을 부르느니라.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너의 삶을 만든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하고 밝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여라.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는 것이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한 너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니라. 자신을 미워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 계속해서 삶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용서를 실천하며 원망을 내려놓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업과 업장 소멸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느니라. 그리고 과거의 많은 수행자들이 이를 실천하여 업장을 정화하고 해탈의 길로 나아갔느니라. 제자는 더욱 집중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불교 경전에서 전하는 업과 업장 소멸에 대한 말씀.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경전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1. 모든 것은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구경 1장 1절.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며 말과 행동도 마음에서 나온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뒤를 기쁨이 따라가고 어두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뒤를 고통이 따라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구절을 들려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을 맑게 하고 선업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업장이 소멸될 것이니라. 이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든다. 자바함경. 지금 네가 겪는 고통은 내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느니라.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 미래는 반드시 밝아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깊은 자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삶을 살고 선업을 쌓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오느니라. 3. 모든 것은 변한다. 업도 변한다. 열반경. 나쁜 업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며 선한 업도 유지하려면 계속 닦아야 한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니 너희의 삶이 변하면 업도 변하느니라.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깨끗한 물도 더러운 물도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며 업장 또한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후 그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며 업장을 소멸하는 길을 걸었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분들처럼 바르게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장 소멸을 위한 불교 수행법.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려면 반드시 실천이 필요하느니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듣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느니라. 제자가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1. 기도와 염불 수행.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참회진언을 반복하여 외우는 것이 업장 소멸에 큰 도움이 되느니라. 나모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부르면 업장이 높고 극락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옴마니 반매 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관세음 보살의 진언이다. 참회 진언 옴 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강력한 수행법이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업장이 점차 가벼워지느니라. 2. 108배 절수행. 절수행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강력한 수행이니라. 하루에 108배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회하면 깊은 업장도 점차 사라지느니라. 3. 명상과 수행 정진. 매일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업장을 정화하는 길이다. 업장이 깊은 자들은 하루 10분이라도 명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스승님, 업장이 소멸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업장을 소멸하고 삶이 바뀐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업장을 소멸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많느니라. 어느 날 그녀는 한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몸도 아픕니다. 왜 저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스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 깊은 원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미움과 원망은 내 삶을 어둡게 만들고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녀는 스님의 말을 듣고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가 미워했던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정작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스님의 조언을 따라 용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하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몸은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삶의 막힘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를 가두고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었다. 용서하니 나도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108배 수행으로 병을 치유한 남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거친 삶을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과 다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이 병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이 병든 것은 너의 업이 깊기 때문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매일 108배를 하며 수행하거라. 남자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매일 108배 절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도 점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절을 하며 나의 잘못을 하나씩 깨닫고 내려놓기 시작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니 병도 함께 사라졌다.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108배 수행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을 소멸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변화를 경험하느니라.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진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업장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감을 느낀다. 업장이 소멸되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멀어지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닿게 된다. 삶의 의미를 찾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업장이 소멸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고 삶의 기쁨을 찾게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 길을 따라가거라. 그러면 너의 삶도 변화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저의 업장을 소멸하고 밝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업장을 벗어나는 길 위에 서 있느니라. 스승님, 업장이 소멸된 후에도 다시 업을 짓게 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 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업장은 소멸된 후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다시 쌓일 수 있느니라. 마치 깨끗이 청소한 방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먼지가 쌓이듯이 내 마음과 행동도 지속적으로 맑게 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업을 다시 짓지 않기 위한 생활 습관. 말을 조심하라 험담. 거짓말.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말은 업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이니라. 탐욕을 경계하라.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집착이 생기고 그것이 곧 업장이 된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욕망에 흔들리지 말라. 분노를 다스려라. 화를 내는 순간 강한 업이 형성된다. 화가 날 때는 즉시 숨을 고르고 침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을 절제하라. 과식하거나 몸을 해치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음식도 마음을 흐리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는 업이 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도 늘 점검하여 맑게 유지하라.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이 5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다시 악업이 쌓이지 않을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매 순간 저의 말과 행동을 살피겠습니다. 2번째,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을 깨끗이 유지하려면 매일 작은 수행을 실천해야 하느니라.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너의 삶이 맑아질 것이니라. 아침에 감사 기도를 하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 하루가 밝아진다. 하루 한 번은 남을 돕는 일을 하라. 작은 친절도 업장을 맑게 한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라. 저녁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라.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라. 명상과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라. 하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면 마음속의 번뇌가 사라진다. 108배나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라. 몸을 움직이며 참회하고 기도하면 업이 점점 더 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이 수행들은 어렵지 않느니라. 작은 노력만으로도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선한 업을 계속 쌓으며 살아가는 법. 보시를 실천하라. 돈이 없어도 보시할 것은 많다.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봉사, 미소도 훌륭한 보시가 된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남이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좋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업이 맑아진다. 모든 것은 너의 마음에 달려 있느니라. 업장은 영원히 너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바꾸면 업도 변하고 삶도 변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업을 쌓으며 살아가거라. 그러면 너의 길은 점점 밝아질 것이고 너의 삶은 평온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업을 한탄하지 말고 이제부터 쌓아갈 업을 선택하라. 너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다. 업장이 소멸된 삶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거라. 스승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저의 삶을 바르게 가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너의 삶은 반드시 맑고 평온해질 것이니라.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